5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신명기 33장 6절에서 여호수아 1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 여호수아 1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모세가 죽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모세 밑에서 명령만 내리면 순종만 하면 되었던 것이 여호수아였죠. 그렇게 잘 받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잘못해도 실수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제 지도자로서 스스로의 상황을 판단해야 했고 그리고 결정해야 했고 그리고 명령해야 하고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제 위치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정신적 고통이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또 두려움도 오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런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찾아온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모세와 비교하면서 내가 모세만큼 지도력을 가질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모세만큼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기쁨보다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야 됐을까? 조금만 더 두시면 나도 좀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는 이제 갈렙도 있었는데 이제 두 명의 사람만
1세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갈렙도 자신보다 더 나을 텐데 갈렙만 지도자로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가졌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움은 매일 수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애굽을 탈출한 것도, 그리고 홍해에 건넌 것도, 또 물이 없어서, 또 양식이 없어서 광야에서 지낼 때에 모든 문제들은 모세의 훌륭한 지도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게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아주 큰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해줄 거야 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확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 약속한 땅은 너에게 주겠다. 너의 백성에게 주겠다. 확실한 약속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차지하라라고,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 차지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승리의 의미에 담고 있잖아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굳게 믿으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든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게 담대하는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동안 여호수아의 삶의 모델은 바로 모세였지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세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바라보며 의지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사라지고 없지요.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갑자기 나에게 이 지도, 모세가 이때까지 그렇게 잘해왔던 그 지도력을 이제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효과가 있지요?
삶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기준이 사람일 때는 흔들리고 두렵지만 기준이 환경으로만 잡히게 된다면 항상 걱정과 염려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되면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행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결국 요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게 되지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 요수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큰 능력을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든 우리에게는 작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작은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한 어떠한 능력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